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영광스럽지 않다라고, 마을은 영광스럽다고 하는데 내 속 마음 깊은 곳에는 별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저도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편교회, 참교회는 참 100%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성되어진 진짜 교회는, 영적인 교회는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의 혜택을 입고, 죄사함의 혜택을 입고, 부활의 혜택을 입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참된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1 이제 제자 양육을 한다는 이거 막 상상만 해도 드디어 예수님의 명령에 한 발자국 다가서고 있잖아요. 막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이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상교회, 불완전한 교회, 섞여 있는 교회의 연약함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거든요. 그건 목사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는 뭐로 드러나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년 만에,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만에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몰라, 학교에 왜 다니는지도 몰라, 그냥 잘 살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나니까, 이 북한군도 무서워하는 우리 10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해요?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발견하니까는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본질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상교회, 불완전한 교회는 어떤 사람은 이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이 본질이 뭔지 몰라. 이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복음의 혜택이 뭔지를 모르고 영광을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 복음의 혜택을 입고 은혜를 알고 교회의 영광을 알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경험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연약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그렇지만은 그 교회의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목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교회의 불완전함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떨어지고 실족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완전한 지상교회를 바라보면서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영광을 목도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의 혜택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샬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무리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 내 인생을, 내 목숨을, 하나님이 먼저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영광을 목도한 사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도한 사람, 교회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 그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꼭 경험하고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 우리 학생들도 이후 예배 때 꼭 나오세요. 여러분들 꼭 나오셔야 돼요. 이후 예배 때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지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고 사명을 감당하는가, 두 가지까지 말씀드렸죠. 예. 한 번 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세 번째 잠시 넘어갑니다. 다음 주는 계속 세 번째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뭘 통하여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합니까? 전도가 뭡니까? 캐리그마가 뭡니까? 이제 캐리그마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난주 화요일날 새벽기도 때 시편 92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과거에는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 때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내게 알려주고 밤마다 성실하심을 내게 베풀어 주니까는 나는 좋습니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뭐냐면은 지존자여 하고 많은 악기들로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전도가 뭐냐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저도 신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며 이거 알리며 내게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내가 아침에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좋으니이다. 이 좋다라는 말이 뭐냐면 토브, 선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많이 들었죠. 이게 언제 쓰여진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딱 보시되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100% 창조가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0.00001%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됐을 수도 있을까요?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자,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말씀을 창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100% 되었을까요? 아니면 0.0001% 안 됐을 수도 있을까요? 100% 됐겠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100%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하다. 그러면 인생에서 우리 여러분 삶을 살잖아요. 가장 복된 삶, 선한 삶,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그 삶, 가장 정확한 그 삶, 복된 삶이 뭐예요? 선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침마다 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같은 죄인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 기적인데, 이 인생의 가장 복된 그 삶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제가요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 만나보면은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 만나면은 이 식사를 하는데 밥을 못 드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언제 또 목사님을 만나겠노? 만나는 김에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자랑을 하는데 50년 전에부터 막 하나님 자랑을 쫙 해요. 저는 참 감사해요.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때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말을 막 빨리 하세요. 빨리. 제가 요즘에 조금 빨리 하거든요. 일부러요. 말을 막 빨리 하십니다. 빨리. 왜냐하면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 50년 전부터 40년, 30년, 20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끊기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질문할 기회도 안 줘요. 질문할 기회도 안 주고 밥도 안 드시고 계속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게 전도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하나님 자랑 한 번도 안 해. 내가 한 5번 밥 먹었는데 5번 밥 먹을 동안 하나님 자랑 한 번도 안 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목자, 내 보호자가 돼, 내 방패, 내 산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여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 자랑 한 번도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제가 의심을 해요. 이분은 하나님 믿나?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 자랑 딱 한 가지만 합니다. 많이 하라고 안 하실 것 같고 한 가지만 하나님 자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자랑 안 한다는 건 할 게 없다는 거죠. 자, 저 보시고요. 구약시대 때 다윗의 시편이나 여러 말씀을 보면은 전도가 뭐냐면은 원수들로 막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 다윗을 삶을 보면은 별로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성군이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지금 열왕기상 묵상하잖아요. 다윗이 막 늙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잖아요. 누구 중심을 반역해요?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하여서. 그 요압은 평생 다윗을 방해하는 사람, 애먹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막 요압을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먼저 치워버려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참 늘 원수들이 늘 막 자기를 모함하고 모략을 가지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늘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힘든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힘들수록 뭘 많이 경험했냐면은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나를 둘러싸여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윗에게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다윗아 괜찮아 밥 먹어 막 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도라는 것은 막 부끄러워 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 거대한 은혜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경험하면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열심히 자랑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자랑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이 하나씩 완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령읍에 10,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10,000명.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10,000명 같으면 여러분 다니면서 하나님 자랑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 자랑하면, 1년만 하나님 자랑하면 이 10,000명이 하나님 다 들어요. 우리 친구들 몇 명, 10명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학교에 가서 하나님 자랑 한 1년만 하면 여러분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하나님 다 알아요, 몰라요? 아니, 내가 꼭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을 하면 말이야. 1년 뭐 걸리겠어요, 그지? 여러분 밥 먹으며 뛰다니면서 축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어봤는데, 예수님 믿어봤는데,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 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자랑을 1년만 해봐. 1년만. 학교 전체가. 그렇게 사명이 저절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완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사명 감당한다 했습니까? 제가 막 설교를 많이 했죠, 그죠? 어떻게?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도 세우고 모세도 세우고 많이 바울도 세우겠지만은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완전하다, 내 인격과 내 삶은 완전하다 하시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여러분 저를 봐도 완벽해 보입니까? 얼렁뚱땅 보이죠? 어수선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많이 모자라네. 괜찮아요. 제 주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다가 일을 하다가 놓치고 흘려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 이거 안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도 수많은 동역자를 세워놓고 모세 곁에도 아론을 세워놓고 엘리야 곁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성전의 개념으로 말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 앞에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로 공동체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치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꼭 믿으세요. 이미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 된 겁니다. 뭐냐면 다 쳐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죄라는 게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사이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원수의 관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 죄 문제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원수의 관계로 만들어 놓았던 이 죄를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림을 통하여 온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피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없어지고 나니까는 원수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은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화평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가 믿고 있으면은 하나가 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은 하나 될 수 있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 중간에 샥 빼버리고 야 우리 둘이 친하잖아. 말이 잘 맞네. 내 스타일이야. 이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중간에 하나님 빠지면 니들 연애 잘할 것 같지? 절대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은 목적을 위하여서 죄로 오염된 목적을 위하여서 잠깐 연합한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평상시에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딱 보니까 본질이 싫어, 십자가 싫어, 편리한 복음이 좋잖아요. 내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십자가 나보고 죽으래. 내가 드러나야 내가 살지. 믿음 있는 척하고 내가 존경받아 내가 살고 기분이 좋은데 자꾸 십자가 나보고 죽으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은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그런데 사두개인도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목적이 생겼어요. 서로 연합합니다. 그게 참된 연합입니까? 아니죠. 죄를 위한 연합, 하나님 복음이 없는 연합은 가짜예요, 가짜. 사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가짜. 왜요? 오늘 목적에 따라 여기 붙었다가 다음 달에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원수가 되고 여하고 또 합쳐야 돼. 그 다음 달에는 목적이 또 바뀌었어. 헷갈려? 그러면 또 싸워야 되고 또 바뀌어야 돼. 이 평생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사단의 장난입니다. 참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위 명령,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연합이 되어져요. 부모와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도 하나님이 없는 그 부부 간의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허무합니다. 공합니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 왼수야 하고. 우리 할머니들 두자로 할아버지 뭡니까? 왼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실하게 사랑하고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해질 때 부부간의 관계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요즘에 뉴스 보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너무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이 유행처럼 다 밖에 나와서 심심하면 막 성폭력하고 막 여자들 아이들 막 폭력하고 살인 사건 일어나고 차 몰고 가 죽이고 막 마약하다가 뛰어내리고 아랫게는 보니까 막 사제 총을 만들어가 위협을 하고 총을 쏘고 이면 끝이 없어 끝이. 이게 유행처럼 막 번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그렇게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관계가 일그러져 버리니까 부모의 사랑의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아요. 사랑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는 전부 다 이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고 밖에 나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연합은 여러분 가족 간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연합도 제가 처음에는 저도 부모 면허증이 없잖아요. 이 부모도 면허증을 주면 좋겠어요. 부모 교육도 좀 받고 아버지 학교도 좀 다니고 엄마 학교도 좀 다니고 이 부모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현대의 젊은 사람들이 부모가 뭔지 모르니까는 자녀를 제대로 못 키우니까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사회 문제가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부모 면허증이 저는 없거든요. 몰랐어요. 자식이 제 건 줄 알았어요. 내 욕심대로 키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합하면 돼요? 나하고 사랑하는 자녀하고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합칠 때 얘는 나의 아이가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 건강한 관계가 되어져요. 그 전까지 내 생각으로 가르치려 하면은 반드시 원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얘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책임지세요. 제가 하나님께 붙으면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려면은 우리 마음을 어디에 붙여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성령은 연합, 마귀는 분열. 성령은 연합, 마귀는 분열. 성령은 연합, 마귀는 분열. 오늘 집에 가셔서 한 100번 정도 외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열을 시킬 겁니다. 그때 이 센서가 딱 펴져야 돼요. 센서가. 영적인 센서가 켜져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센서를 다 꺼놓고 살아가면은 마귀는 IQ 2자리가 아닙니다. 마귀는 굉장히 예리하고 섬세하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위가 뭔지를 다 알아요. 마귀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센서를 안 켜놓으면은 마귀가 공격하는데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물러가시면 안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워서. 영적인 전쟁은 자 보십시오. 센서를 꺼놔버리고 잠자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천하태평이에요. 근데 영적인 센서를 딱 켜놓고 나니까는 어때요? 이 마귀란 놈이 한두 군데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 공격하는 게 아니고 시시각각 내가 조금만 안심을 하고 조금만 긴장을 놓으면 그 순간 내 작은 요만한 요 실수를 통하여 요만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요만한 틈이 생기면요 삐집어 들어와서 틈을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에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의 센스는 확실하게 켜져서 깨어 있어서 마귀의 공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력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서로 동력자가 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우리를 연합하게 만듭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옳고 바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더 커요. 여러분들 일을 판단할 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옳고 바름의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 투표할 때 어떻습니까? 투표할 때 딱 보니까는 다른 거 안 봐요. 뭐 비슷하면 보겠지만은 이 사람 고향이 대구네. 그럼 끝난 거예요. 대구 사람인데 뭐. 그런데 대군중학교네. 그러면 더 끝난 거예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내가 좋으면은 우리 고령 사람이면 우리 쌍책 사람이면 뭐 양 사람이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혹시 가다 도질해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살보면은 왜 물질의 유혹을 안 받아? 그럴 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싫어져 버리잖아요. 이 서울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삐딱하게 내가 그렇게 말할 때부터 알았다. 그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우리 성도는 성도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고향 어디예요? 본향, 본향. 다 같은 고향 맞죠? 다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고향 사람이. 나는 고향 가서 어떻게 볼 거예요? 지금 막 싸우고 다투면 나는 고향 가서 어떻게 볼 거예요? 못 봐요.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스러우면 이게 막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한번 쳐다봐 보세요. 평상시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다시 쳐보시고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좋고 나쁨의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면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좀 실수해도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죠? 실수하면 내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이뻐 보이고. 자, 보세요. 단점이 100가지 있고 장점이 하나 있으면요, 부모는 장점 하나를 보고 우리 자식 최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발명가 누굽니까? 에디슨이 학교에 쫓겨났습니다. 초등학교 때. 애가 너무 모자라서 그 선생님이 부모하고 상담을 했어요. 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학교 수업에 못 따라옵니다. 얘는 딴 세상 사람입니다. 데려가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근데 부모는 어때요?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했어요. 다른 사람 다 포기해도 부모는 그 한 가지 보고 좋은 거예요. 된다. 됐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도 잘 안 돼요, 젊어서. 그러나 노력합니다. 우리 본향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게 동역자예요. 그게. 절대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하와가 모든 걸 판단하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가버렸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예수님을 재판석에서 몰아내고 우리 보고 거기에 앉으래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 우리는 동력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 이 하나님을 지켜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가. 자,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이를 정리하고 세우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람마다 사명이 다릅니다. 바울은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합니다. 물론 때로는 1년 정도 있으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1년 2년 가르치면은 끝납니까? 교회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설교 1년 2년 듣고 나니까 이제 신앙이 다 이제 완전하게 다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생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평생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가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 말은 그 일을 사명을 완수하고 그 말입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영원히 살면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영원히 살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갑니까? 못 하잖아요. 이제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습니까? 남겨진 그 일들을 또 완수하고 또 다음 세대가 완수할 수 있도록 또 키워내고 계속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사랑하는 디도, 아들 같은 그 디도를 그레데섬에 남겨둡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자, 내가 명한 대로, 이 명은 아주 강력한 명령, 권고입니다. 강력한 권고인데 각 성에, 각 지역에,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한번 주권해 보십시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7절에 감독 주권 놓으시고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로, 감독 같은 말입니다. 장로는 뭐냐면은 히브리적 문화에서 나온 지도자예요. 그리고 감독은 헬라 문화에서, 그 당시에 헬라의 행정관의 지도자를 감독이라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 교파 중에서도 목회자를 감독이라 부르는 데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감독과 장로는 같은 거예요. 일꾼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각 교회를 세우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교회를 이끌어갈, 섬길 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지도자는 상하 계급의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뭐냐면은 섬기는 직분, 그러니까 종으로서 섬기는 직분의 일꾼의 지도자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각 교회마다 세우기 위하여서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사명을 감당하냐면 바로 세워진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이 본질입니다. 본질.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했는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자, 이 주인이 이제 어떤 모임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내일 몇 시에 우리 모임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식사 모임이 있을 거야, 무슨 모임이 있을 거야, 회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있든지 말든지 뭐 그러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지면 종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리 그 모임 장소에 가서 미리 정리를 하고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손님들 오면은 공손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환대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종의 일이에요.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냐 하면은 교회의 종이 되어서, 제가 앞으로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겠습니다. 섬김이.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직분을 부르니까 이게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상하 계급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이 세상은 계급이 맞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지도자는 위에 그리고 아래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교회는 위아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더 아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일꾼들은 미리 가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것을, 그래서 사람들을 올 때 어떻습니까?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반기는 거. 이게 종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제 방에다가 목양실에다가 이 커피를 종류를 해놨는데 처음에는 제가 내린 커피, 안 단 커피, 달지 않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단 커피가 없었는데 섬기는 마음으로 단 커피 종류별로 다 사놨어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게 단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시든지 간에 커피든지 차든지 쌍화차도 준비해놨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웃는 얼굴로 섬기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먼저 섬겨야 되고 장로님들도 귀하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섬기셔야 되고 모든 직분 받은 사람들도 다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는 둘로스가 뭡니까? 노예. 종의 자세로 늘 섬기고 사람들을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혹시 제가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거나 화날 수도 있지 그다음에 장로님들이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거나 우리 직분자분들이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때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또 회의하고 회개하고 서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네. 열심히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만 그렇지 말만 그런 건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변질이 되냐면은 여러분 좋든지 싫든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유교는 상하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직분을 계급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인데 목사 말을 하나도 안 듣네. 이런 생각 저도 들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이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들을 수도 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은 오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걸 계급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많은데
자꾸 이러면 섬기는 사람으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개혁주의가 전 세계를 참 선하게 이끌어갑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도 우리 개신교가 없었으면 나라가 발전을 안 해요.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 돌아갑니다. 돌아요. 자꾸 윤회는 발전이 없어요. 돌고 나면 그 자리고 돌고 나면 그 자리예요. 힌두교나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돌고 나면 또. 그러면 기독교만은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복음인데 직선사관이에요. 다른 건 다 돌고 도는 사관, 늘 그 자리에 있는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헤쳐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는 이 교회가 이끌어간 겁니다. 근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참된 민주주의를 누가 뿌리내리게 만들었냐면 이 교회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대의정치. 자, 헬라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종교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이 상하 계급이 왕권 시대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요. 근데 왕권이 세워지면은 왕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러면은 괜찮지만은 왕이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하고 그러면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개혁주의는 대의정치를 했습니다. 대의정치가 뭐냐면은 내가 그 회의에 가야 되지만 나 대신 대표를 보내요. 대표를 보내면 그 대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이게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뿌리내리게 한 겁니다. 그게 우리 개혁주의의 뿌리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뜻대로 서로 섬기면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데 이게 유교 문화 속에서 이게 들어오니까 교회 직분이 계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굳이 계급을 따지자면은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 그 다음에 낮은 자리는 우리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 정치를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그죠? 막 싸우고 막 장관하고 막 싸우고 하는데, 자, 오늘 국회의원 된 지가 1년밖에 안 된 1년밖에 안 된 국회의원하고 100년 된 국회의원이 있다 칩시다. 하는데 막 하는데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를 해요? 아니면은 아이고 100년 된 국회의원 말씀이 100% 맞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하죠. 왜요? 왜? 예의가 없어서. 이 조선 국회의원이 예의가 없어서. 아니죠. 국회의원의 그 권위는, 대의원의 권위는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 주신 거지만 국민들이 준 거잖아요. 국민들의 권위를 가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100년 된 사람이나 올해 국회의원 된 사람이나 권위가 똑같아야 달라요. 같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져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장로교가 만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는 목사 장로예요. 가르치고 치리하는 장로. 우리 장로님들은 성경 신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치리하는 장로. 그러면은 장로란 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25명의 대표로 당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뒤 문맥을 잘 듣고 들으십시오. 바르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돼요. 장로 된 지 100년 된 분하고 장로 오래된 분하고 은권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제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경륜, 연령 다 존경해 드립니다. 존경해야 되는데 당회 회의할 때는 은권은 100년 된 사람이나 올해 처음 된 사람이나 같아야 돼요. 왜? 그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들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계급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존중해야 될 중요한 계급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에 보낸 순서입니다. 이 땅에 보낸 순서는 여러분들 존중해야 돼요. 어른을 공경해야 됩니다. 연륜을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교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변질이 되면 다시 말씀으로, 변질이 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면은 반드시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말씀대로 되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대로 되면은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져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안 된다고 교회가요?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반드시 돼요. 우리의 가정도 반드시 세워집니다. 우리의 일터 가운데 성도의 삶도 반드시 되어져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세워집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관습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교육되어져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게 뭐라고요? 종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 예수님께서 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당시에는 선생이 종의 발을 씻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종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닦이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뿐 아니라 장로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연합하고 사명 감당, 막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말씀 앞에서